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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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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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3월 7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파란 글씨로 이 앞에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원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주의 깊게 영적인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원 하면은 상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 우리가 하게 되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실함을 증명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는 어떠해야 될까요? 더 신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걸까요? 왜 서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감사할 때 서원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우리가 서원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주님,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주님께 이러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떨 때 우리가 서원을 하기가 쉽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그런데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이거 안 해요. 이렇게 응답하시면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예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앞으로의 삶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절박한 심정일 때 우리는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 또 어떨 때 우리가 서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할 때 서원을 하죠. 제가 주님,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나의 삶은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원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서원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서원하면 안 돼. 서원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놓고 그거 못 지키면은 큰 화를 당해. 뭐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듣게 되면 서원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서원은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한 단계, 내가 지금은 여기에 수준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결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순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한 번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다면 서원은 우리의 신앙의 이득이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결단한 것에 대해서,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서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순수한 목적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이것을 분별하게 됐을 때는 좋은 것인데, 이것이 완전하여지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서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가부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상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마치 우리가 금욕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자기학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간혹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근본적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소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또 어떤 소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소원한 것을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께서 소원의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원해서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안에는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문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요, 소원이 우리한테는 괴롭게 되는 올무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는 소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원을 하는 그 근본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아니,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 소원을 하기를 했는데, 엉겁결에 소원을 했는데 이거 억지로 끝까지 지켜야 되나요? 내가 이거 실수로 잘못된 소원을 했는데 젊은 시절에 혈기 어려서 그 상황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아이고 하고 잘못된 소원을 했는데 이거 지켜야 됩니까? 이게 진짜 궁금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의 근본적인 마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너희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서원을 지키라가 주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요. 사랑이 없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하지 말라는 것에 중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서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한 번 한 것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라. 본문이 이렇게 끝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자가 만일 어려서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들었어요. 이거 서원 너 지킬 수 없어. 너 마음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서원을 무효화할 수가 있다고요. 아내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머뭅니다. 근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남편 모르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서원을 한 것은 무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30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라. 그러나 네가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할 마음이 없으면 내 앞에서 그런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이 아까우셔서 우리랑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고리대금업자처럼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얻어내셔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잘것없는 한 피조물과 조건적인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 새벽에 하나님 꼭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나 결단했어요. 이제 평생의 삶의 새벽을 깨우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어요. 라고 결단했어요. 버둥거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떠들어서 어떨 때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결단하는 순간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어렵지?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야, 내 마음이 기쁘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행함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요, 사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신앙은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부터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신앙을 향하여 다름질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요 이것밖에는 못 드려요. 그런데 오늘은요, 주님, 내가 이만큼 더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내일은 어때요? 또 실패해요. 하나님, 갑자기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했지만 이것밖에는 또 못 드리네요. 또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님, 내가 이 모든 거 다 드려도 주님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은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즐겨내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그 마음에 뜨거운 열의가 있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낱 서원에 매여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것만큼 고역인 게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을 하면요, 상대방도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앉아는 있는데 너 나랑 지금 관계가 있니?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민수기 30장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얘야, 너희들 마음이 있어? 너 그 마음이 있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너도 나에게 이것을 내어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옛사람은 저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 성품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원이에요. 어떻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서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인색한 하나님처럼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요거 순종할게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본전 생각이 나요. 아이고 이거 아까워라. 괜히 내가 이 입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뭘 받아야 기쁜 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기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어떤 반응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러니 이거 더 이상 매이지 마. 여러분, 이 서원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사실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서원이라는 것은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못하겠으니까 지금 보류해놓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못 지켰는데 주님, 내가 이제는 순종할게요. 지킬게요. 그 마음의 결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결단한 것대로 우리가 행하도록 하시는 분도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를 부르셨던 떨기나무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이 호렙산 근처에서 부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현현하셨죠?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의 불은 일반적인 세상의 불이라고 달라요. 세상의 불은요, 이 나무 바짝 마른 이 사막에 자라있는 가시덤불이요, 5분이면 다 불살르고 태워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요, 타지 않는 불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열정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내 힘으로 할 때 번아웃 됐다고, 다 타버렸다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난 더 이상 순종할 수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들어가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찬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과 광풍이 불어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왜요? 성령의 기름이 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내가 억지로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요, 우리는 다 소진하고 말 거예요. 우리 것을 다 내어드려야 돼요. 옷도 벗어서 태워야 돼요. 우리의 것들을 다 뜯어서 태워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영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일부분의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서원을 지킬 힘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은혜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응답을 받는 가장 간단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영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요,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버둥거리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의 품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심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음 날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해요. 베드로는 아기처럼 평안하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깜짝 놀라서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흔들어 깨워도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래요. 옆구리를 때리는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하나님이 급하세요.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주님, 나는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주님은 얼마나 평안해 보이시네요. 주님, 나에게 관심은 좀 있으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만큼이나 주님의 속은 타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슬픔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고통의 자리에서 너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달려가고 있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서원한 것,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든다면,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